그까지 계신 뭐하겠어. 진도를 제가 갔어요. 3년 전인가 이제 진도 국민회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오라 하길래 당장 달려가야죠. 나 같은 사람도 오라는데 거기서 오라가면 꼭 가야 돼요. 늙으면 오라가도 안 해, 병들면 오라가도 안 해. 정말 그 우리 목사들 속담 가운데 7개를 범해도 못된 짓은 목사같이 일 못된 짓이 7개예요. 아니 뭐 목사만 아니라 남자들 여자들 제일 못된 짓거리가 7개예요. 잘 모르시네 7개.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7개를 범하고도 목회하는 목사를 봤어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 어디 가서 뭐 모르게 딱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들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해요. 국민회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나오는데 진돗개가 계속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해방 다음에 태어난 개띠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 나이가 모두 어리셔가지고. 잊어볼까 무섭다. 어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한 30명이 이렇게 어디서 왔다가 올라 앉았노? 노래도 잘하고 우리도 이렇게 청년 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팀보다 훨씬 똑같이 잘했어. 그래 내가 해방 이듬해 태어난 그 개띠라 띠동갑인 줄 알고 개새끼들이 계속 나를 알고 봤더니 뺐다고인 줄 알고 먹을 것이 있나.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뺐다고도 이런 뺐다고가 없이. 어째 우리 비서가 이 사진을 보냈을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본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뺐다고 목회라고. 본 차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뼈로 만든 게 그 도자기 본 차이나 있어요. 나는 본 미니스트리. 뺐다고 목회. 성경에 보니까 뺐다고가 그래도 쓸데가 있더라고.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붙들려서 천명블레셋을 그 턱뼈를 가지고 처리를 했어. 모세의 지팡이가 40년 동안 양치는 처갓집에서 양치던 빼빼 말라진 비탕 뺐다고예요. 지팡이예요. 거가 물기가 더 있고 나귀 턱뼈에 기름기가 좀 붙고 뭐 해장국 해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뺐다고면 뭐 사람이 많이 죽고 홍해가 잘 갈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only in the hand in the God 맞나요? 주님의 손 안에서 the hand in the God 아니 더는 할 필요도 없어. hand in the God hand in the God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나도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딱 손에 붙들고 쓰면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오늘은 신유 집회니까 오늘 약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내게 오신 어린 양. 그 다음은 집에 가서 해요. 시간이 이거 노래 찬양하다가 나는 찬양하면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해불고 보면 2시간이 지났더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요. 내가 지금도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약한지. 우리 한국에 이래저래 비공적으로 신학생들 합치고 목회자 합치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대단하죠. 우리 한국에. 더 대단한 것은 우리 이 나라에다 126년 선교 동안에 소위 말하면 3,000명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다 126년 동안에 3,000명의 선교사를 다 쏟아부어, 그냥 소나비 보듯이 쏟아부어서, 그래 세계 최고의 한국이 미션 학교, 소위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미국을 가보십시오.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볼 수도 없어. 일본 가면 십자가 하나 발견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 있다, 보고 가자. 한국은 25개, 29개가 눈 딱 감아 떠 하면은 나와. 와, 3,000명이라는 이 수는요, 상상할 수 없는 수.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보셨길래 막 쏟아부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약 그 30만이나 되는 그 목회자 중에서 제일 체중이 안 나간 사람이 저요. 한 살 때 나는 예수 믿기 전이죠. 나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한 살 때 내가 죽었대요. 그래 죽어서 우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헌이불이라는 이런 거적 이불을 덮어서 버렸는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고 계셨는데, 그 동네 침노는 그 동네 돌바지 의사들이 꼭 있어요. 동네마다 옛날에. 그 돌바지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어르신이 이기진 어르신이라고 딱 오더니, 야 이게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침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인중이라든가 여기를 흉곡이라든가 어디다 이렇게 놓고 툭툭 튀기더니 그 한 살 먹은 고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때 이제 장기 모든 것이 썩었겠죠. 많이 손상이 됐겠죠. 그때부터 내가 몸이 아주 부실했어요. 그리고 물만 어디 가서 먹어도 설사가 나고, 하여튼 감기 왔다 가면 무조건 오고, 뭐 모든 그 약한 것을 내 몸에 그때부터 갖고 태어나가지고, 지난 3년 전인가도 얘기했지만 오늘 새로운 얼굴이 많네. 권사님은 내가 똑바로 알 것 같아. 많이 젊어지셨구만. 그리고 나 모르는 사람 많지요. 여기도 똑바로 알 것 같고. 그러면 전에 얼굴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딱 눈이 크고 딱 그 인상이 좋아갖고 두 분을 알 것 같아. 나머지도 알지만은 그래도 두 분을 언제나 교회에서 영웅을 만들면 그 교회가 좋은 일이 생겨. 전도 왕도 만들고 또 누구 뭐 영웅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저 위대한 사람을 만들면 따라 안순근 영웅을 만드니까 나라 목숨을 던지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그래 저희 아버님이 일본서 철도학이라는 공학을 공부했어요.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공업 발전이다. 그리고 대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물론 태어나지도 않았지. 근데 그것만 전공하고 왔으면 한국 철도학이 변화됐을 거예요. 부전공을 2개를 더 했어요. 하나는 술집 전공하고 기생 전공. 와가지고 할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없앴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 워낙 가난한 사람, 멸망한 사람을 집도 절도 없다 그랬어요. 물론 절이야 어차피 없어도 되지 뭐. 근데 고모님이 복음을 일찍 받았어요. 시동생이 목사인데 그 시동생이 목사인 집으로 시집을 가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유교학자였어요. 훈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동생 목사가 형수 이 성경 그때 목적 복음을 이렇게 합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복음이 편집되고 할 때 마가복음 따로 놀고 마태복음 따로 놀고 따로 국밥같이 이렇게 따로 놀 그런 때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오빠 일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오빠가 예수 믿으면 우리 친정이 산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알았다. 그리고 6개월 뒤로 할아버지 생일을 이렇게 생창차리로 딸들이 꼭 고모가 차렸어요. 와서 보니까 성경이 가벼워. 알고 봤더니 성경을 찢어서 풍년초라는 담배를 말아서 다 잡숴버렸어요. 성경을 찢어서. 종이가 기가 막히죠. 신문지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신문지 가지고 말아서 잡수는 그런 때인데 고모가 1살 차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반말이 나와서 뭐 1살 차이인데 뭐 별거요. 너 죽어라. 피토하고 죽어라. 이 마이크는 사람을 놀래게 하는 말. 하이든의 유명한 궁중음악 94학장 94번 2악장에 보면 놀림이란 게 있어. 놀림. 이제 궁중에서 그 94번 이렇게 궁중음악을 하는데 잘 처먹지, 포도주 마시지, 고기 먹지. 그러니까 임금이나 그 귀족들이 일악장을 딱 끝나게 되면요, 선율이 드르르드드드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다 잠포 자고 있네. 그래서 하이든이 제2악장은 놀램이란 거예요. 이 귀족들을 놀래주자 하면서 느닷없이 이 곡이 놀램이에요. 그러고 임금이 놀면서 이 악장 벌써 한가? 그런 음악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가 하이든의 뭐 피를 받았나? 사람 놀래게 하네. 저주를 했어요. 오빠, 그대 저주는 폐병 걸려 죽는 것이 저주예요. 피토하고 죽어라. 그러고 가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친정을 안 오셨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고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성경은 집 한 채를 가질래, 성경 편집된 한 권을 가질래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집을 못 가져도 이건 가질 일제시대인데 이렇게 귀한,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는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났지 않습니까? 12살 딱 됐는데 세상에 아버님이 피를 막 토하시고 동네에서 다 할아버지 재산 다 말아 잡섰으니까 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10명이에요. 9명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막내 여동생이고 언니들만 9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났어요. 놀랄 거 없어. 왜 많이 났냐면 TV도 없고 칼라, 흑백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유선방송도 그때는 나 있을 없을 때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만 먹으면 전기불도 없고 하니까 불 끄고 잠자니까 애들이 쑥쑥 나올 수밖에 할 일 없으니까 요새는 대낮같이 밝으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 제일 큰 이모가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은 외할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나는 네가 시집을 제일 장갈 줄 알았더니 네가 병든 남편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집에 와서 과수원 밭에 과수밭 그 운막 같은 집이 있어요. 그 과일들을 이렇게 쟁여놓는 그 시골에서는 모방이라는 그런 방이 있어요. 조그만 방.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의 집 새방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더군다나 폐결핵 환자가 피토하고 우물가에서도 환영 안 받아요. 어디 빨래터에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 더러운 그 결핵균이 우글거리는 빨래를 그걸 팔 때 누가 거기서 빨래 같이 하고 싶겠어. 그래 어머니나 내가 12살 때 자존심 하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이모집 가면 됐다. 과일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수군이가 참 많았어요. 우물가에 가면 이수군이, 박수군이, 김수군이, 순천댁 수군이, 여수댁 수군이, 목포댁 수군이 계속 수군 하는 거예요. 그 수군이 왜 저갓집에 오냐 이게 폐결핵 환자가 애들 데리고. 어머니는요 정신이 말짱하고 나도 12살에 자존심이 사람은 이 어린애들은 자존심으로 살아. 내가 그래서 유언을 하잖아요. 12살 된 애 데리고 아프지 마라.
아빠 엄마 아프면 안 돼. 그러고 새빵 살지 마라. 어찌든지 애 12살 되기 전에 집을 2평짜리라도 사라. 2평짜리야 뭐 살 수도 없지만 2평짜리라도 사서 내 집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란 말이야. 집 없이 사는 게, 쫓겨다니는 게, 환자인 아버지를 백혈 환자 모시고 가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아버지 친구가 술 친구예요. 참 술 친구도 참 좋은 친구였어. 그 친구를 또 그래요. 우리도 주를 믿는다. 술주자. 너희들도 주를 믿냐? 응? 너희들은 주인 주냐? 우리는 술주자다. 참 비슷해요. 성령도 술 취했다고 그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정신없지요. 성령 취하면 우리도 정신없어. 막 아무데나 전도하고 막 그것도 상당히 비슷한 그 사춘이에요. 그래. 아버지 친구가 딱 술을 갖고 와서 아버지 대접하는데 어머니가 그걸 막으셔야 하는데 안 막더라고. 왜냐면 너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피를 저렇게 토하니 얼마나 살겠냐. 움직이도 못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신 술 원없이 술 좀 잡수고 돌아가실 때라도 좀 돌아가게 하자. 술 한 잔만 마시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피를 막 토해요. 술만 들어가고. 근데 아버지 친구가 뭐라면 그 어르신도 술 잡수니까 정신이 헷가닥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전도 그런 말 안 하시더니 술을 잡수고 거나 하니까 친구야. 근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 꼬부리 소문만 있어도 처가생활 안 한 것이오. 근데 왜 처가생활하냐? 친구가 없냐? 누가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하고 귀가 열리더라고. 친구가 없냐? 누가 없냐? 야, 도움 받게 생겼다. 사람이 지푸락도 거기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으면 제발 어디 좀 이사를 갈 수 있었으면 아마 길을 연가 보다. 그러더니 야 임마 우리 집에 가. 너그 식구를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술김에 하는 얘기요. 말짱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죠. 하여튼 이게 뭐 안 하면 술을 잡수면 다 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 밤 9시였어요. 대학가에다 아버지 추운 겨울날 눈바라치는 날 그래도 고맙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친구 집 사랑채가 있었거든. 아이고 그냥 거기 가면 좋겠다 하고 그 눈바라치는데 짐은 별로 없어. 아버지를 니아가로 끌고 내가 뒤에서 밀고 조력가가 따로 없어. 아저씨가 앞에서 끌고 아들은 뒤에서 밀고 짐도 별것도 아닌 어머니 뒤따라오시면서 뒤돌아 보면서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근데 호랑이를 만나서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밤 10시에나 돼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술 잡순 아저씨가 딱 들어가더라고. 친구 데려와서 이 친구가 저 계략으로 다 주고 한데 그냥 그것도 처갓집에다 두면 썩었어? 하고 막 가니까 옛날에는 이 변기통이란 게요. 하다 추운 때라 나서 방 안에가 스몰 변기통이 스몰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오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들어서 확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한 욕이 나오다. 이 미친 너 거기서는 더 괴로웠어. 돌아가자니 이모 집에서 인사 다 하고 송별금 다 받아갖고 간다니까 이모도 좋고 이모부도 좋아서 돈까지 줬어. 다 챙겼지. 그때는 주여가 아니여. 주를 몰랐으니까. 아이고 어디로 가지.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정신이 바짝 차리시더라고. 그러니 웃고 피를 토하시더니 어머니가 가서 이제 피를 토하면 여기서 추우면 얼어요. 얘가 그냥 응고가 되면 숨 막혀서 죽어. 결혼 아버지가 밤 12시나 됐나 기침을 얼마나 하고 피를 토하시니 밤중에 길에서 문 앞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친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밖에다 거적을 쳐놓고는 아버지 시신을 넣고 그 다음날 장례식을 그 아버지 친구다 하면서 계속 아침에도 술 잡수더라고. 왜냐하면 술 잡숴야 이 장례식을 해주지 맨정신 갖고는 자기 부인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고 내가 12살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에게 어쩌든지 살아야 한다 그러고, 어머니는 고기 장사를 해서 우리를 보고 너는 어쩌든지 공부해라, 내가 어쩌든 너를 가르칠게. 너가 할머니는 일본에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를 가르칠 때 창녀하는 일, 몸 파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해갖고 너가 아버지를 가르쳐준다. 애미도 너희들 형제들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빡친 신문 배달도 해야지, 또 가해도 해야지. 양품점에 가서 저녁 학교를 딱 갔다 오면요, 양품점에서 저녁에 그 소위 말하면 여자들 모든 그 소품을 파는 그걸 이제 좀 장사하는데 그 아주머니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11시 넘어서 사이렌이 한 번 울고 두 번째 엥 하고 울어요. 11시 반에. 그 울면은 12시 이전에 두 번째 사이렌이 12시에 울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시 되기 전에 11시 반 사이렌 울면 문을 딱 닫는데 이 여자들이 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12시부터 그 저녁 6시에 와서는 애기 그 아이들 학교를 그 공부를 예수 복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11시경 되면 가서 문 닫는 일 해주고, 12시 되어야 내 공부 시간이 되네. 장학금을 받아야 하니까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 6시 일어나야 돼요. 양품점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몸이 그 황달 흑달 그래갖고 몸이 막 퉁퉁 붓고 누렇게 해서 급성 소위 간염, B형인지 A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러진 그런 때도 있었어. 그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없이 어찌든지 공부해야 쓰겠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20살 먹었을 때 폐결핵이 왔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피토하고 내 눈앞에서 밤중에 그 문 앞에서 쓰러진 걸 내가 운명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오냐면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죽었다. 너도 유전처럼 봐도 원래 폐결핵이 유전되는 거 아니지만 아버지가 약하니까 내가 자연히 그 약한 체질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기쁘고 확신을 갖고 나서가야 쓰겠다 해야 수술을 하든지 뭐 하든지 병이 낫지. 의사가 제일 무서운 환자가 누구냐면, 나 사나요? 죽지요? 이거 수술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패했어. 그래가지고는 지옥과 천당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용감하다고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는지. 목을 5번 맸어요. 근데 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냐? 숨 막혀서 죽겠더라고. 숨이 막혀. 동맥을 끊어버리려고 면도칼 갖고 착 하려는데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코에서 피만 터져도 엄마야 하고 발 쭉 뻗고 웁니다. 여기서 동맥에서 심장에서 피가 콜콜 나올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겁나지? 묻죠. 그래서 농약, 우리 시골에서 제일 자살하기 좋은 방법 중에 농약입니다. 농약에 막 휘둘러졌어요. 아무 데라도 가서 먹으면 죽어. 근데 왜 못 죽었냐면 우리 사원이 아저씨라는 그 아저씨가 농약을 마셔버렸어. 그 농약을 마셨는데 죽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이쪽만 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게 말하는지. 근데 살아나갖고 코나 잘 사냐? 아고나 계속 말 아고나. 내가 농약 먹고 어설피 죽으면 끝난대. 저 사원이 아저씨같이 살아나면 나도
교회 교회들아 잘 있었냐? 3년 동안 어떻게 잘 있었냐? 많이 예뻐졌구나. 이게 겁나서 못 죽겠어. 낭떠러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근데 골이 딱 터질 때 얼마나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 깨진다고 생각해봐. 바다에 빠져 죽을라다 헤엄치니까 못 죽어. 바람을 확 품마시고 죽어야 하는데 이거 숨 안 쉬고 요것만 품마셔도요 숨이 막혀서 죽어요. 근데 바닷물 그걸 안 마실 때 얼마나 숨 막히겠어.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가고 창사가 대장이 펑 터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 왜 못 죽었어?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실천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아니니까. 청년들 다 청년이니까 잘 들어요. 굶어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안 먹는데 별 수 있어. 굶어 죽으면. 근데 3일을 굶어봤어. 죽으려고.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 죽었냐?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3일 굶으니까 모두 저 밥이야. 죽으려고 해도 아마 그냥 배가 고파서 죽었어.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때 못 죽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9번을 전도하는 거예요. 고선생 이순이 두면 산다. 폐병을 고친다. 이 결핵이란 한문으로 좋은 말도 있고 그 결핵 폐병이 그 다음에 영어로 TB라고 해요. 투베클럼 반응 그거 있습니까? 그게 TB요. 그러면 고상하게 결핵이라고 말하지. 꼭 피병이라고 말해. 너가 아버지도 피병으로 죽었어야 너도 피병이냐?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그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네가 끊어야지. 예수밖에는 절단할 사람이 없어. 이걸 다 끊을 사람이 예수밖에 없어. 근데 내 안에는 악한 영,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있었고 권사님 속에는 그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요. 8번 오는데 그렇게 미워 죽겠더라고. 그 권사님이 뭐냐면 시집을 가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소박을 버림을 당했어. 그래 친정으로 돌아오니까 친정 조카가 초가 상간자리 하나를 얻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표적으로 삼았어. 어떻게 표적 삼으냐면 나는 하나님 결혼해갖고 애기 못 낳는다고 쫓겨난 년이에요. 여자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놈 저놈 많이 하잖아요. 생선가게 가서도 굿이 수컷인지 안건지 모르는데 이놈 주시오 저놈 주시오 모든 게 놈이요. 이년은 애를 못 낳아서 소박을 받았어요. 저 청년 고은이 폐결핵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이 뭐 있겠어요. 항상 오면 그랬어. 고선생 예수 믿자. 가다가 자빠져라 이런 말까지 들더라고. 근데 9번 딱 와서 전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 탁 열리면서 권사님이 내 손잡고 친구도 다 멀리해요. 가족도 다 친척도 멀어요. 제가 아버지도 폐병 환자고 저도 폐병 환자. 누가 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눈치 본 것 봐. 나는 눈치가 9단이야. 눈치로 살아. 윙크 미니스터리. 눈물이 막 쏟아져. 저 할머니는 어떤 것을 가졌길래 세상에 자기가 전염될 줄도 모르고 기침하고 피토하고 그 방에가 뭐 그냥 결핵균이 가득 차는 거죠. 들어넣어서 하니까. 그래도 꼭 와서 손을 잡고 하나님 자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을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붕어회를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누구도
한경진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도 또 김창인 목사도 또 김상만 목사 하여튼 그 김상한 목사는 그때 아니 빠졌지 나하고 이제 같은 동기니까 뭐 자기도 아파갖고 죽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는 이름이 안 나고 우리나라 유명한 김정준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 아시죠? 결핵 한경진 목사, 조영기 목사 하여튼 괜찮은 목사들은 다 결핵이요. 그 얘기예요. 붕어에 교회 가도 지금까지 붕어회를 안 줘. 알고 봤더니 결핵 아픈 사람들은 다 붕사 그 말을 붕해를 인도하는 목사가 된단 말을 붕어회로 잘못 알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9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요 내가 한번 일어서 봐요. 내가 예쁘다겠죠?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봐. 셋이 다 일어서 다 똑같아. 다 청년들을 하겠죠. 일어서 봐요 한번. 프리스 스탠드업.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솔도 주고 스카프도 주고 이거는 노스카프여도 이 자체가 이미 스카프 역할 아주 옷을 저런 옷 하면 스카프가 필요 없어. 여기를 다 목을 보아요. 얼마나 오늘 찬양하고 담보다 더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한테 은혜 안 갚으겠어. 못 갚을 빚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암병 한 번도 안 아파봤지. 암이 뭔지도 모르죠?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폐결핵 한 번도 안 아파봤지. 내가 8년 피토할 때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일생 동안 10사람 전도로 그렇게 갚으시기를 바래. 그러려면 앉아요. 아멘하고 앉아요. 아멘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30명 내가 10만 명을 하나님께 전도를 해. 10만 명. 그래서 이렇게 전도 오늘도 우리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 목사 손자요. 그 우리 차성광 목사가 YMCA 총재 무슨 총무 그 총무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하늘이요. 세상에 할아버지 손자네?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 데려오니라. 그래고 딱 품에 안고. 애 못난 사람 많아. 난임 불임 10%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난임 불임이요. 근데 이렇게 참 난 거 감사해야 하네. 감사하대. 어떤 애들은요. 석 달 만에 나온 애 있어. 주례한 지 석 달 됐는데 응애하고 울고 나와. 익스프레스로 지금 아주 급행 열차로 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15년 돼도 안 되는 애들. 그 얼마나 기적이냐 은혜냐 그랬더니 애기 10손가락 다 있고 모두 감사하지. 감사하대.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그 보답으로 10명을 전도해. 그리고 앉았어요.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이 꽃이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분목으로 있다. 저 서울 동강교회인가 아니면 그 남광교회로 참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것도 여기서 한번 좀 조금 서빙으로 좀 할 얘기가 있어. 이 목사님은 조상부터 모두 목사님 아주 이렇게 개척교회 할 분도 아니요.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교수도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이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3년 전에도 아니고 올해도 또 안 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교회에서 이력서 내면 가는 거예요. 유학했겠다, 박사겠다. 뭐 말도 못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서 교회도 없는데 카타콤베는 아니요. 카타콤베는 지하지만 여기는 2층 카타콤베. 언제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돼. 정처 없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교회가 이한교회. 이걸 지키고 참 이렇게 하시는 것 본데 가서 임시간다고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사모님 둘이 일어나 설교하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 친구들 중에 당신 그 선배들 중에 담임 목사 못한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지금 15년 된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오란 데가 있어요. 이력서를 그렇게 내도 안 돼요. 근데 당신은 이력서 딱 내서 유임 목사가 되네. 1000명 모이는 교회 막 눈물을 흘리려고 감사해야 하네. 감사하대. 그러면 사모님이랑 둘이 일생 동안에 500명씩 해갖고 1000명 전도하려면 앉고 그날 하면 서 있어. 했더니 안 앉아요. 말이 그렇지. 1000명이 그 애기 이름이 아니거든. 그랬더니 안 앉아?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앉아서 그때부터 얼굴이 노래져갖고 이제 1000명을 전도하려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결혼식 딱 주례합니다. 결혼식 딱 주례하면 신부 참 예쁘다. 나 지금까지 주례한 중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봤다. 물론 딴 데서 맨날 그 말 하지 마. 신랑 눈이 크다. 야 정말 이런 신랑은 참 용감한 신랑. 좀 못생겼으면 용감하다 하고. 키가 작으면 야물딱지게 생겼다. 키가 크면 슈퍼모델감이다. 뭐 일단 칭찬하고 봐요. 고맙냐 안 고맙냐? 그래 다 서야 그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딱 그래놓고 이건 결혼식하고 관계없다마는 내가 결혼식을 축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 문제에 달려있어. 둘이 이렇게 좋은 신랑 신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으니 하나님 빚진 자 아니여? 고맙지 않아? 고맙다. 지금 장가 시집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내가 공개로 내가 좀 모집해 볼게요. 31살 먹고 초등학교 선생 얼굴 아주 예뻐. 그 31살짜리 있고 39살 된 닥터가 의사지요. 아주 잘 생겨서 골르다 이것이 늦었어. 계속 고르고 무슨 골라 뭐 시장에서 여자를 고릅니까? 이놈의 자식 아무나 그저 적당히 하지. 의사면 다냐? 저 서울대 나온 이렇게 하버드대 나온 애들 30%가 사이코 정신 맞지? 사이코 그렇다고 다냐? 공부만 다냐? 그런 애도 있고 많아. 근데 뭐 주로 45, 42 이 하나님께서 짝을 안 지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짝 지어서 감사하잖아. 앞으로 일생 동안에 너도 10명 신부도 10명 하겠는가? 그러나면 축도를 하고 그러나면 축도를 안 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어. 예! 이래갖고 오늘 1238명을 막 그냥 내가 10만 명을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여기서 30명? 할렐루야. 고개 숙인 채로 일어서요. 쓰된다. 일어서봐요 한번. 일어서봐봐. 프레스 된다. 안경 썼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안경을 썼어. 텔레비전을 많이 봤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챙겨요. 여기 아무 옷이나 입어도 두 사람은 다 예뻐. 아무 신을 신어도 총각이 따라오게 돼 있어. 뒤에만 보면 따라와. 얼마나 감사한지. 10사람 전도할 감사하고 딱 앉아요. 예. 오늘 역사 30명, 50명 이렇게 내가 10만 명을 전도해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돼. 한 사람이 10사람만 전도하면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700만, 남쪽에 4,500만, 북쪽에 1,500만. 그래서 모두 한 8천만이에요. 세상에.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은 원래부터 흩어진 민족이니까 그거야 다. 그 콩가루 민족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세상에 8천만 인구 중에서 700만, 800만 세계에 비공식적으로 천여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간데마다 교회를 세우네. 일본 사람은 간데마다 회사 세우고 중국 놈들은 짜장면 띵어와 짜장면 다 세우는데 한국 사람은 간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희망적인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다 믿었는데 폐병이 걸려갖고 교회를 딱 가니까 인권이 엄마가 사리관에서 이 포탄을 맞아서 피난 올 때 이게 고부러졌어요. 내 학교 친구 엄마거든. 이 성경이 이 거죽이 다 불탔더라고. 옛날에는 어딘가라면 촛불에 불타고 그래요. 그 이런 데도 불타고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여기
고은아, 네가 살라고 교회 왔다. 딱 앉아주는데 그렇게 내 가슴에 이 성경이 고마울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를 딱 믿었는데 내가 우리 저 뒤에 카메라 뒤에 아가씨 한번 일어나 봐요. 요 마크단 아가씨. 그거 본인이요, 본인. 그거 일어나요. 프레스 된다. 예. 영어는 유학한 목사님이라 영어를 해야 일어나네. 선생님, 울지 말고 겁날 거 없어. 간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요. 그래, 내가 내 눈에 띄었어. 10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앉아주세요. 일생 동안에 10사람 못하겠어? 그럼 앉아줘요. 프리스 sit-down.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마룻바닥을 깔았어요. 앞자리 내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기침이 나오고 온도 1기 온도 2도만 차이 나면 그냥 기침이 나와. 차도 지금 내 온도에서 2도만 차도 기침이 나오고 더워도 기침이 나오고 날로 가도 기침이 나오고 찬바람 불어도 창문만 열어도 기침이 나와. 이 기관지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막 어느 때는 피도 토할 때도 있고 가래가 조금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가래가 말도 못하게 나와요. 막 기침하면 이렇게 한번 콩콩 기침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 기침하면 막 장사가 여러분 이 장이 막 이렇게 막 그냥 토해낸 것 같이 그렇게 말기 환자들이 그런 건 백일의 환자들. 뭐 썩은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게 썩은 피를 쏟으니까. 그러면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기침하면 목사님 설교를 못해. 내가 기침하면 피해 안 주려고 문 열고 밖으로 막 나가. 어느 때는요 그래도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야지. 그리고는 밖에서 피가 막 소낙비 같은 거 쏟아지면 밖에 문을 꽉 잡고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예배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비를 맞고 주기도 하면 집에 돌아오면서 첫 번에 딱 교회를 가니까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 누나 뻘 되는 선배가 지금은 저기 문정숙이라고 지금 저기 그 성남에서 교회 권사로 계시고 그 동생이 목사고 그런데 그 교회를 풍에 가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하는데 설교도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찬송을 하는데 어째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이 쏟아져.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꼭 음성을 들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병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갖고 막 울다가 못 견뎌서 밖으로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고는 한 가지 목사님 그 전사님 설교가 뭐냐면 은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상하게 듣지 말아요. 은밀. 이래서 봐요. 이래서 봐요. 또 이쪽 양쪽에서 이랬어요. 남자만 빼고. 이래서 요거 자기 보고 뭘 듣더라고. 근데 요거 굉장한 저 보석을 아주 다이아몬드 보석 물론 가짜지만 진짜는 집에다 두고 다 가짜 갖고 다닌다. 왜냐면 도적 맞아도 괜찮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둘이 제일 많이 웃어. 은혜가 받는 거야. 이렇게 10사람 전도할 생각하고 앉아있어. 아멘.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요 얼마나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9시까지만 할게요. 9시까지만 하면 되죠. 너무 늦었나? 8시니까 지금 8시 반이니까 30분만 더 하면 돼. 어때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안 돼. 9시까지는 내가 할 테니. 여러분이 힘들어. 내가 힘들어. 여러분이 힘들어요.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서서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뼈다구가 힘들어요. 살찐 사람이. 청주에 가면 은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전도 훈련을 좀 내가 좀 시켰어요. 전도 모두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데 훈련을 시켰는데 권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오라가네. 근데 거기는 공동 화장실도 없고 아파트 지역이니까 문을 저녁에 뭐 열어주도 않고 또 뭐 누가 화장실을 빌려주겠어. 막 너무 급해. 사람이 별것 없어. 하나님이 오라가면 지금 가야 되고 화장실도 오라가면 지금 가야 돼. 여기 앉아서 쌀 거요. 목사님 망 좀 봐주세요. 그렇게 그 돈 끄집어내는 현금 인출기인가 뭐 있잖아요. 박스로 된 부스로 이렇게 된 거. 거기도 이제 아직 저녁 되니까 아직 불이 좀 덜 자동으로 안 밝혀지고 좀 저녁 해걸음인데 해가 넘어갈 그런 시간인데 너무 급하니까 목사님 내가 급해. 신문지 좀 주워 해가지고 신문지를 갖고 망 좀 봐주시오 하고는 거 가서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망을 봐서 그거 가지 말라고. 목사하다 보면 별일이 워치타워 파수꾼 노릇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조선하게 싸가지고 이렇게 누가 볼까 봐서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따거든 이걸 딱 채갖고 갔네. 화요일날 아침 신문에 날 겁니다. 제가 이 칼럼을 지금 쓰고 있어요. 국민일보 그 계좌시라는 칼럼에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그 담당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걸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 뭔 얘기하고 가만히 오토바이를 들으니까 저 골목에 있다 들으니까 막 예수 언짜고 막 하는데 현금 일주일에 와서 돈 빼러 가는 거야. 그래 신문지에다 그것도 싸갖고 조심스럽게 오니까 이거다 하고 딱 하고 그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은 줄 압니까? 현금 인출기에서 어떤 할머니 저 중년 아주머니가 돈을 빼온 걸 보고 내가 가져가서 펴보니까 변입디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변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명절하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똥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얘기하고 예수 믿었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뭐냐면 주란 대로 주라는 거요. 속옷 가져가면 그것도 또 주라. 똥도 주면은 구원이 돼야.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해요. 전도하려고 맘먹으면 별일이 다 생겨. 전도해야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저도 탱크가 부족해요. 위도 조금밖에 없고 췌장도 조금밖에 없고 12지향도 하나도 없고 나는 하여튼 모든 것이 조금밖에 없어. 머리도 조금밖에 없고 물론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급하네. 나는 급하면 못 참아. 항상 가서 먼저 화장실을 조사를 딱 해요. 오늘도 여기 오자마자 물어본 것이 화장실이 어디니. 왜냐면 설교하다가 오라가면 가야지. 여기서 싸겠어. 네, 설교하다도 잠깐 통성기도 하시고 찬송합시오 하고 화장실 갔다. 처음에는 막 통성기도를 시켰네.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렇게 교인들이 회개했어. 우리가 얼마나 예배 보는 자세가 설교하는 자세가 나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서 노래져 갖고 통성기도를 시키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적놈도 잡아.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돈 여타가 손 여타가 떡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눈 뜨고 기도한 교인이 나를 봤네. 저 목사님 지금 화장실 가니라고 통성기도 시켰다. 그것도 트릭을 하자니 할 수도 없어. 그래 지금은 무조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찬송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을 해버려. 급해 죽겠네. 얼굴이 노래지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입안에서 내가 지혜가 있어. 띵똥땡 하면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일단 그 집에서 문을 열게 하려면 탕탕탕 가갖고 아주 세게 눌러 띵똥땡 오면 내 새끼 온다.
저그 집 식구나 하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남이 무례하게 하겠어? 예의 있고? 이렇게 무례하게 전도하려면 막 이렇게 눌러버려. 그러면 그냥 물어보도 안 하고 문을 탁 열어. 그러면 다리를 탁 열어.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닫아버리거든. 그래 문탁 다리를 열고 교회에서 왔는데 목이 들어가야 돼. 목까지는 안 나거니까. 아이고 새댁이 이런 새댁이 나오더라고. 아이고 새댁 미안해요. 내가 목사인데 화장 급해가지고 화장실 좀 빌렸어. 근데 좀 빌려주라 하고 들어가니까 어서 오시오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안 빌려주면 그 앞에서 싸게 생겼어. 저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는데 얼마나 상상을 했겠어. 지금은 물이 내리겠다. 지금은 뭐 휘지를 잡겠다. 별 상상을 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 그래도 목사가 용감한다고 탁 나와갖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이나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주여 이 집이 주의 종이 화장실을 빌려줬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 안 하고 계속 웃는 거야. 킹킹킹킹. 그러니 우리 목사님 저희들도 예수 믿어요. 목사님 화장실 하나 안 빌려주겠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어느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할까 하고 우리 8 식구가 뭐 동생도 오고 그 두 집 식구가 왔더라고. 애들조차 8이요. 양쪽 다. 어디로 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로 가서 등록할게요. 그래갖고 화장실 이용해갖고 8 식구를 전도해서 이정숙 권사라고 지금 저 청주가 삽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맘먹고 하루 종일 돌다가 아무것도 전도 못해도 일꾼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어디 가든지 만나는 대로 전도를. 그래 내가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길래 밤 11시에 30분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니까 나는 이 기도 한 가지만 내가 드리면 내가 병고차 잘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내가 드리면 한번 쓰겠다 하고 은밀하니까 밤중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로 오니까 옛날에 그 자물쇠 통이 새카매가지고요. 뭐 이렇게 생긴 그 산지창같이 이렇게 된 거기에다 딱 채놨어요. 달밤에 교회 가서 밤중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게 문이 딱 채지고 새 통이 들어. 내가 발로 이걸 참면서 이놈의 교회는 문도 안 열어놓냐? 하나님 보고 이놈이라고 내가 욕을 해. 발로 차니까 지 발만 아프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전사님이 처음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한번 실천해봐 기도해봐야 쓰겠다 하고는 삼지장 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그 사이를 해놓은 거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침했다면 나는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맹태가 되는 거예요. 콱 찔려가지고 산지청에. 그런데 거기서 기침 남은 걸 참으면서 빨리 뛰어내린다고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뺐다고는 똑같아. 그때 뺐다고나 지금 뺐다고나 똑같아. 지금 저는 아무 데서나 식당에 가서 그냥 안 앉아요. 반드시 뭐 이렇게 멍석 있죠. 차라리 베개라도 갖고 와야 돼. 왜냐면 뒷동네가 굉장히 부실해. 내가 약해. 뺐다고 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무릎과 무릎 뺐다고가 따라락 하는데 아니 천당은 고사하고 먼저 죽겠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교회는 문이나 좀 열어놓지. 그래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밤중에 항상 문을 열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러 온 자가 있다. 물건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모든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찰일 집사님 문 닫아놨다. 저는 죽어. 나 죽고 너 죽자. 그래 문 열어 밤중에도 열어놓고 따뜻하게 불 떼서 기도하도록 그 골방을 다 주고 가서 무슨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냐면 하나님 나 다른 소원이 없고 찬송 한번 부르고 죽고 싶네요. 찬송 부른 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어 저는. 그래 보름 동안 계속 가가지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1시간
기도 시간은 3초나 4초나 걸릴까? 나 찬송하고 죽게 해주시오. 그러고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또 삼지창을 넘어서 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 아니라 삼지창 대문을 이렇게 창살로 된 대문을 교회 대문을 넘어서 보름 딱 됐는데요. 내 입에서 나는 찬송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무슨 찬송이 나왔냐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이 찬송이 5절까지요.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다닐 때는 4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요즘 예배 끝나게 되면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누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특송을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젊은이들만 노래한 게 아니야. 아무나 손들면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 보름밖에 안 된 것이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래 전도사님 제가 한번 특송 찬송을 한번 할까요? 하니까 아니 한 50명 4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놀래자 빠진 거야. 저것이 언제부터 교회 왔다고. 찬송을 한다니까 교인들이 기뻐서 세상에 보름 만에 찬송을 하다니. 그래가 앞에 딱 나가고 눈 딱 감고 왜냐면 눈 뜨면 못 하겠더라고. 이 찬송은요 전사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밤중에 와서요 산집장에서 몇 번 떨어지면서요 무릎이 부딪히면서 이제 문 열어달라는 얘기지. 문 잠그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찬송해달라고 그러더니 이 찬송이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고요. 찬송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막 5절, 이 5절이 끝절이거든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신 다 보혈에 아까 서두 모두 그 찬송 중에 보혈을 지나 엄청 좋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다음은 모르니까 집에 가서 배워갖고 보혈 찬송. 그 피가 좋더라고. 그걸 계속 불렀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교인들도 다 왜 같이 울어주더라고. 왜냐면 무슨 은혜를 받을게. 저것이 보름 만에 와서 그러고 보름 만에 딱 한 달 작정하고 보름 만에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도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13일 만에 기도가 딱 터졌어. 나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작정 기도해갖고 기도할 줄도 배웠고 찬송하는 것도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보니까 병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딱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주 그 말씀만 막 불덩어리 같이 이렇게 큰 거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이렇게 오목렌즈 볼록렌즈 같이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큰 글자로 뛰어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요새 내가 이걸 번역할 때 김치국을 먼저 먹으면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 저희 미국 애들이 우리 보고 무슨 삼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그때 한제가 20년 전인가 삼페인 너희들이 먼저 터뜨리는데 나는 그래서 그렇다. 삼페인 우리가 터뜨렸다. 김치국 먹었다 그랬더니 떡으로 내려오시더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IT 같은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조선도요. 그러고 4,500m로 저 알래스카 저런 쪽에서 시추를 합니다. 저 남미에서 다른 회사 기계는 국물도 없어. 한국 시추선만이 그렇게 할 수.
조선도 그렇고 말도 못하고 싸움도 그렇게 하고 고발도 그렇게 1등. 우리나라 1등이 너무 많아. 못된 것도 1등이고 잘된 것도. 남북 통일한 것도 끝까지 1등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말씀을 주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환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내가 폐결핵 3기 환자가요. 기도하면서요. 나 나았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김치국 먼저 지금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피를 계속 토하는 거예요. 기침하고 객담 쏟아지고.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나았는데 그게 말씀을 보고 내가 설 것인가, 나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좌절할 것인가.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루가 천년과 기도하고 천년이 하루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믿고 믿습니다 그러고 견뎌버렸더니 저쪽에 신명기 28장 7절까지 올라가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죠. 원수가. 한 길로 올 때는요. 결핵이 올 때는 우리 집에 올 때는 막 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풍장을 하고 와요. 결핵이. 그런데 갈 때는 우리나라 속담에 마포바지에 뭐 바람 여름에 마포바지에 뭐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 있어. 잘 모르면 그냥 통과하는 게 좋다. 마포바지가 이 어른들이 아주 그냥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바지에 무슨 저 가스가 쉽게 안 나가겠어. 그래서 마포바지에 가스는 쉽게 나간다. 그와 같이 한 길로 왔던 결핵이란 것이 7길로 도망가는데 언제 간지 모르게 싹 없어져. 그래 하나님께 요에서 2장 25절 보면요. 한번 따라해봐요. 황충 넛 메뚜기가 먹는 세월만큼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결핵이 8년 동안 아팠던 그 결핵의 시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서원을 하고 나 고쳐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려는데 혼자 도저히 못 가거든요. 나 자신이 없어 이제 몸도 약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딱 보니까 성가대에 아니 공주 하나가 앉았더라고. 한 15명 된데 그 처녀 5명 처녀 중에 한 처녀만 공주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시녀요. 좀 뚱뚱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표준은 뚱뚱하면 미인이요. 워낙 빽빽하니까. 건강하면 그냥 튼튼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분이 드럼통 엄청 많습니다. 절대 살빼지 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살찌고 싶어서 이 10년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1kg도 안 찐다. 이렇게 그냥 갖고 있어. 그럼 나한테 보내. 그래 부지런히 보내지만 안 붙여서 안 와요. 아직도 오고 있어요. 커밍순 곧 옵니다. 그래. 그런 내가 97살 딱 되니까 정말 아무 이상 없이 목회를 참 은혜로 잘했어요. 그런 47살 눈부터서 이상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돋보기를 줬어요. 유리창 2개를 달아놓으니까 괜찮기는 괜찮아요. 또 머리도 여기 좀 괜찮아요. 지붕은 좀 괜찮아. 목사님 이제 좀 걱정스럽지. 그런데 이 지붕이 이렇게 대머리 되신 분들 내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니 감사 조건으로 연구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엄청나게 쓰다듬어. 늘 쓰다듬어.
얼마나 예쁘면 이러겠어. 거지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영등포 역사 앞에 가보십시오. 머리숱 막 이렇게 많고 지게미 막 부질부질하네. 그런 사람이 한 번 줍셔야지. 대머리는 절대 한 번 줍셔 안 해. 아, 참 그 신통하더라고.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곽선희 목사 이렇게 다 넘어. 조영기 목사 다 넘어가고 요 조금 걸쳤어. 찬송 잘하는 이호문 목사 대대로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3대째 오늘 거기도 아주 시원해요. 예,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 이게 다 후손이야. 기름 부은 종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요.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거든. 통과. 머리숱 많은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라. 그거라도 정말로 여기도 참 많이 있네요. 그래. 47에 돋보기를 써야 돼. 내 눈이 1.5, 1.2였거든. 그러더니 내가 폐결핵이 30년 만에 재발이 됐어. 몸이 하다 약하니까. 그래 재발이 돼가지고 1년 동안 3번에 홀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결핵 환자니까 재발하면 죽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막 몸이 막 비대해지더라고. 내가 70kg 나갔어요. 그때 잘생겼지. 여기다 돼지 삼겹살을요 30근을 한번 꽃돼지를 여기다 입혀놓는다고 보십시오. 놀랄 일이에요. 근데 새벽에는 맞추기만 하면 졸려 죽겠더라고. 밥만 먹으면 잠자는. 내가 비계살 먹여 살리니라. 여러분 빼빼한 것이 좋은 줄 알아. 그러더니 그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 너무 비만이어가지고. 그래서 당이 이 췌장이 나빠졌어. 그러더니 폐결핵이 재발되고 췌장이 나빠지고 그러더니 암이 왔는데 어떤 암이 오냐면 위암이 왔죠. 췌장암이 왔죠. 또 십이지장암이 왔죠. 림프전이라고 임파선이요. 이런 부드러운 이런 겨드랑 밑에 이런데 거꾸로 이 암이 다 뿌리를 내리고 마치 사진을 찍어보면 거미줄 치듯이 온 몸을 암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쓰겠다 그랬어. 왜냐면 나는 99칸 신앙을 꼭 갖고 살았거든. 임금이 100칸에 살면 아무리 부자여도 99칸만 지어야지 더 지면 큰일 나. 우리 주인이 33년을 살았거든. 내가 55살이니까 배나 더 살았잖아요. 주인한테 미안하죠. 나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 몸도 원래 약한 사람. 근데 교인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장을 노리시더만 죽자니. 하늘나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것이 하늘나라 가야지. 이 몸 가지고 뭐 누구 저 교회 돈 엄청 들어갑니다. 수술하고 하려면. 귀한 헌금을 갖다 내 수술비로 쓰겠어.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죽으려고 하늘나라 가야 쓰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녁에 꿈에 누가 나타나서 내 배를 착 하려더니 핀센트로 막 8개나 하더니 새까만 덩어리를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봉해놓고 가길래 여보세요 당신이 누구요? 그 꿈속에서도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으로 하는 것만 보이더라고. 나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다. 네가 건강하거든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가 10만 명 운동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쩌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도록. 아 하나님께서 내 배를 가르고 수술을 먼저 해주셨구나. 그리고 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온몸이. 그래 한 대까지 하고 못한 건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10년이 되면서요. 합병증이 오는데 꼭 죽을 병만 와. 우선 대상포진. 이건 무섭습니다. 우리 선배 박종순 목사님은 목으로 대상포진이 와갖고 목으로 대상포진이 와버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어깨로 왔어요.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무슨 데모도 안 했는데 뒤두른 것도 없는데 아주 이쪽으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기도 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하면 막 가렵고 막 쑤시고 엄청 아파요. 그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장포진이 와서 죽을 뻔했지. 폐렴이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면 일주일이면 낫죠. 나는 감기 걸리면 한 달이 갑니다. 폐도 약하지 기관도 약하지 저항력도 없으니까 폐렴이 와요. 폐렴 오면 죽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폐렴으로 죽고요. 김수환 추기경도 폐렴으로 죽고요. 윈스턴 처치도 죽으려고 하다가 페니실린 맞고 살고. 여러 번 폐혈증이란 게 뭐냐면 나는 무슨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참 그냥 생것을 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독한 한 30도 소주에다가 그 회 한 점을 먹으려면 그 속에다 딱 담가. 그러면 알코올 속에는 이 균이 못 견디거든. 그러고 먹으면 자연히 술을 처먹게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붕해하니까 그냥 먹어야 여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고 먹었더니 괜찮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소독해 줬나 봐. 그렇게 저항력 피 속에 균이 들어가면요 온몸에 비브리오 같은 게 퍼지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폐혈증이나 균혈증. 피 속에 균이 들어가서 온몸에 싹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다 피가 돌 때 다 퍼져버려요. 여러 번 내가 죽을라도 그거 하면 정신없어요. 그 다음에 혈류증도 내가 다 아파가지고. 혈류가 무슨 병이냐면 12회 동안에 혈류증인 여자는 이 성병이에요. 여자들 성병 속에서 막 피고름이 썩어가지고 자궁으로 막 누출하니까 남자는 한센스병, 소위 나병이라는 한센스병에 걸리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집에서 쫓아내고 밥 같이 못 먹습니다. 소위 에이즈하고 비슷한 지금 현대 에이즈병과 같이 여자 성병이 혈류가 돼가지고 피를 막 밖으로 쏘는 거예요. 나는 성병은 아니지만요 24시간 촬영도 다 해봐서 삼성병원에서 어디서 피가 터져갖고 대소변을 할 것 없이 우아래로 피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혈루, 피가 흐른다. 혈루요, 혈루. 근데 의사들이 24시간을 사진을 찍어도 어디서 피가 흐른 줄을 몰라요. 썩은 몸이 그 피가 그냥 흐르니까 생피가 선지피가 막 위로 아래로 뭐 대소변으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내 남의 피를 이렇게 꽂고 수혈을 하고 산다는 게 돈이 얼마요? 여러분은 한 개도 못 해봤죠. 한 개도 못 해본 사람 손 들어요. 수혈 손 알로 들어요. 손. 이들 있어봐. 여 사람 전도할 사람 손 내려. 얼마나 감사해요. 24시간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요. 남의 피를 꽂고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해요.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지레 돈 때문에도 죽어. 돈 때문에. 돈이 막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 내가 뭔데 교인들 헌금을 갖다가 수천만 원 이걸 집어넣고 살 이유가 있겠냐. 그러더니 어떤 의사가 와서 목사님 이 담도 쪽에서 이 장으로 흘러가는 쪽에 핏대 하나가 좀 굳어져 있는데 아마 거기서 피가 이렇게 혈루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뚫어볼까요? 간을 뚫어갖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요. 그러면 몇 퍼센트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짐작 잡고 하는 거예요. 원 세상에 사람의 간을 짐작 잡고 그런 의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의사는요 1%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해보고 봅니다. 짐작 잡고 이 짐작 진료가 있더만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뭐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어쩌겠어요. 세상에 우리 운전하는 우리 기사 한 분이 계세요. 20년 전에가 암이었어.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암이 재발됐어요. 그래 온 교회가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해줬거든. 근데 병원에 딱 가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재발됐던 암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 의사는 예수 안 믿는 의사라. 저것이 나중에 재발할 줄 모르니까 이를 잘라버린 것이 좋겠다. 그런데 환자는 어쩌겠어.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이걸 나중에 또 여기서 고장이 생기니까 아주 이럴 때 확 잘라버리면 좋겠다. 아, 세상에 암도 아닌데 그걸 다 잘라고 지금 죽을 지경이야. 목사님 공연히 잘랐어. 어째서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그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간을 뚫는다 하길래 뚫러보라고 한번 또 맺겠지. 아, 뚫르다가 핏대를 건드라고 피가 솟아가지고 이건 또 아니 피를 잡다가 피를 또 더 흘리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고 그 김성환 의사라고 집사예요. 교회 집사. 삼성병원에 이런 내장 피 이런 혈관을 잘 보는 집사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번 목사님 치료를 할게요. 그러니 그 자리를 어떻게 틀어막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플까. 마취를 안 시키고 막 구멍을 뚫려갖고 찾아갖고 딱 보더니 목사님 찾았어. 해가지고 요 그 스텐트란 거 있어요. 이렇게 코일 같이 생긴 그 피가 들어가도록 이게 파이프요. 그거 보고 뭐라 하더라마는 파이프. 철사 파이프. 아, 그걸 갖다가 간을 뚫고 이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프고. 너무 아파서 그만 이거 스텐트 들어가다가 먼저 죽겠다. 그래도 농담 아니라고. 얼마나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는 쇠가 흐르고 있어.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갖고 피가 딱 멈추더라. 방사선 항암을 의사가 그러더라고. 여보시오, 내가 목사가 뭘 이렇게 현대의학을 너무 의지하겠소. 우리 교인들 기도하니까 적당히 해주소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당신의 형이 내 입장이라면 뭐 다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간도 뚫러보고 하겠소. 내 형님이라고 하면 다 하죠. 그래갖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안 할지 끝거리까 방사선 항암제 막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면 알아요. 의사가 갖고 논지 이거 치료하는지 연습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치료하는지 완전히 연구용으로. 그래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폐렴, 말도 못하고 또 폐혈증 또 모든 병을요 내가 25가지. 그래 지금 골다공증 치료받을 이렇게 항암 같은 거 받다 보니까 뼈가 65살에 이래 봐도 내가 청춘이야. 그래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좀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한 사색교제라 이 화분 있잖아요. 소철인가 그 항상 늘 부르는 거 이거 딱 들었는데 이상하니 허리가 뚝고 가더라고. 웬일이냐 했더니 조금 아파. 이게 휘청거려. 그래 병원에 그대로 실려갔더니 그 허리뼈가 다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안 아프대. 이 뼛속이 비면 안 아파. 그게 꽉 차야 아프지. 그래고 여기 기부스를 하고 1년을 치료받았어. 그래 엊그저께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봤더니 이제 다 나았대. 근데 12월까지 가면 낫는데. 그래 가면 디셈버야 노벰버야. 컴온 디셈버 노벰버. 12월이 노벰버인가? 디셈버. 1월이 노벰버. 맞지? 그래 어서 오니라. 그래서 2달 지나면 내가 해방을 받아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면증은 얼마나 심한지. 만성 소화불량 소화인데 그리고 체중 미달. 여러분 체중 미달 얼마나
그리고 빈혈. 내가 요새요 임신한 여자들이 먹는 헤모글로빈 그 빨간 종 있죠. 하루에 2개씩 먹고 자빠졌어요. 난 참 임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뭔 놈의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먹게 하시나이까. 좀 졸업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내가 임신했지. 매일 사람을 전도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고 빈혈이 생겨가지고 나같이 전도해봐. 여러분들도 빈혈이 생겨. 핑 돌아.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아요. 세계가 뺑뺑 돌아. 가진 모든 또 뭐 비염도요. 해가 바꿀 때마다 계절 바꾸면 뭐 비염이 생기고. 나같이 코가 깨끗한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모두 조사해 보니까 25가지 넘는 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 그 비밀은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내가 작년에 그 폐혈증으로 폐렴으로 내가 죽어서 5일 동안 썩어버렸어요. 삼성병원에서. 그래 뭐 신장도 다 그냥 망가져버리고 폐 다 망가져서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선풍기 아줌마 있죠. 그 사람은 나하고 사촌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이 안 되니까 죽어서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나 살리겠다고 구정 때 안 가고 온 성도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죽은 영혼이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게 물거품 버블이더라고. 기도가 끊어지면 버블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버블이 그 버블이 버금이지. 버글버글 하는 거 버블. 막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 위에 서 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구정도 안 쉬고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교회 생각해서 그래. 나 죽으면 교인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참 그 고약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찬송밖에 없더라고. 계속 찬송소리 들리는데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영적으로 내가 이 지금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저게 왜 부르냐. 저 안 보세요. 보지. 저 모르세요. 알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보다도 교회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 새끼들 모두 주의 종이 되라고 되기를 바라고 지금 주의 종 노릇을 일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한 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 걸 아시죠. 안다는 거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래 내가 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그래 능력이다. 그럼 어디다 쓰려고 갖고 계세요? 말만 하나님 능력이네. 하나님 제게 능력 조금만 안 주면 나한테도 안 주는데 종한테도 안 주는데 저 교인들한테 주겠어요? 교인들이 기도하면 줄랍니까? 그럼 누구한테 쓰려고 힘이세요? 우리가 참 기도하려면요 한번 따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야곱 같은 기도도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상 못하시대. 정말요. 하나님 우리 기도 중요해. 야곱이가요 우리가 씨름을 할 때는 원칙이 3가지예요. 규칙을 어기면 지는 거예요. 규칙 어기면. 반칙하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상당하면 스톱이에요. 부상당하면 절대 게임 못합니다. 씨름은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납니다. 3번째 땅을 짚는다든지 땅에 단다든지 그러면 그 게임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하나님 규칙이 아침 되면 하나님은 갈 곳으로 가야 되고 야곱이가 밝아지면 자기 갈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아침이 밝았는데도 야곱이가 하나님 안 보내는 거예요. 규칙이 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가 부상을 당해갖고 한도뼈가 부러졌어. 한도뼈가 어디냐? 애기 낳는 뼈가 한도뼈예요.
지폐가 부서졌는데 부상인데도 무승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직이나 맺히고 했거든. 그래도 그냥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무엇과도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삿발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삿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놓치면 막 부상 당하던 시간이 지나든 하나님 꽉 붙잡고 안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를 못하시. 나는 거기서 그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꽉 붙잡고 내가 안 났지. 하나님 힘이시죠 하니까 딸짝 못하시더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딸짝 못한단 말은 그냥 내가 한 말이고 어디다 힘을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갖고 그들로부터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살아서요 이렇게 깽당거리고 다니고요. 내일 또 저 평촌에 가면 평촌 무슨 교회 있어요. 그 이미신 목사님 둘째 아들은 거기 또 내일 가서 집회를 합니다. 오늘 4번 설교하고 또 위임식 해주고 여기 와서 또 길게 또 9시까지 한다 해놓고 더 하는 것 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셔. 무슨 저희 그 광주에서 한 달 전에요. 광주 연합집회가 광주 특별시 지갈시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팩스로 우리 비서한테 막 들어오면서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4기 유방암에서 3기 유방암에서 4기로 넘어갔는데 수술할 수가 수술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니까 제발 좀 암수 한 번만 해주시오. 그런데 체육관에서 집회하는데 누구를 보고 안수를 하고 누구를 안수하겠어요. 그 안수 못하죠. 제가 몸이 하다 부실해갖고 안수하다 자빠져 버리고. 그리고 나는 뭐 신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지. 내가 늘 안수하거나 그런 걸 잘 힘들으니까 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알도 모르고. 그런데 계속 우리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 유방암 말기암 환자인데 수술만 해도 좋겠어요. 수술만 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몸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길래 그 전날 말씀을 바꿔서 저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고침받을 내 백성, 용서받을 내 백성, 죄 많은 백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내 백성. 그렇게 설교를 바꿔가지고 내가 보면 알겠더라고. 그 체육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이제 여러 교회에서 광주의 교회, 저 회원 교회들이 모두 와서 앉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았더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말기암 환자라 오기도 힘들고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옆에서 그 보니까 믿음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를 보고 받으시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래 동성기도 시켜놓고 가만히 내려가서 하나님 나는 안수해갖고 뭐 이렇게 병을 고치거나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만 전한 걸 기뻐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믿음 계속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사회자가 또 동성기도 하길래 또 가서 왜냐면 하다 내가 부실하게 난 모든 것이 부실해요. 그렇게 또 2번을 또 안수했죠. 그러고 이제 보름이가 딱 지났는데 우리 비서한테 수행하는 우리 나의 그 행정도 하고 모든 거 하는 우리 수행 비서한테 거기서 전화가 왔어. 막 기뻐 뛰듯이 어저께 그저께 그 전화가 막 기뻐 뛰듯이 세상의 의사가 뭐 됐냐 이게 그동안
이거 아무 수술도 못할 텐데 그 유방 그 수술 자리 이렇게 해서 임파선으로 다 가가지고요. 이거 건들도 못하는 거예요. 건들면 여가 핏대가 많아갖고 그 즉사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암이 퍼졌는데 이걸 딱 뜯어가고 수술을 해갖고 딱 해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못했냐? 못하기는 못해서 연합집회에 가서 기도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그래 저에게 좀 고맙게 당신이 앞으로 뭐 고목사가 내가 만일 이 손으로 역사했으면 이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당신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당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당신 믿음이 모든 역사를 이뤘다. 어떻게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째끼고 다른 사람이 전화 안 오니까 잘 모르지. 근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 어머니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 200명 거기다가 또 200명 했네. 암 고쳐 주었어. 그래서 그 역사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그런데 우리 저 성전을 지을 때요, 이제 항상 목사가 말씀을 마친다고 해놓고 또 하고 항상 그러지 뭐. 내가 힘들게 내일 붕해하려면 죽고 나서 벌써 목이 쉬어버리네. 내 말씀을 마쳐야지. 어떻게 마치냐? 세상에 우리 교회를 25년 전에 지을 때 건축 현장이 눈이 멀어버렸어. 아이들이 5살 먹은 재균이가 눈이 멀었어. 눈이 안 움직여. 눈동자.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안과 박사가 있는 곳.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애가 눈이 아무 그런 게는 그 건축 현장 집사님이 부자거든요. 아주 건설 회사의 부자라. 그 의사를 잡고 여보 우리 형님이 소경으로 세상을 시각 장애로 세상을 떠났어. 옛날에는 참 장애란 게 얼마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장애 우선으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자리 드리고 예배당도 제일 좋은 거 드리고 모든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각장애자로 참 고생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났어. 그 벌을 받아서 우리 아들도 시각장애자가 5살 때 되는가 보다. 그러고 내가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 눈만 띄워달라. 3일 됐을 때 내가 강남 성모병원에 가니까 집사님이 다 그렇게 상태가 돼 있어. 어디서 항상 나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집사님 하나님께 맡겨. 한번 받아봐요. 받아봐. 맡길 테니까. 왜 안 받아? 여기로 갖고 올라와요. 나한테 던져봐요. 탁 던져. 이것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불가능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다. 네 손을 내밀라 생피줄랑하게 너의 불가능 안 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봉헌이라는 거요. 네 손을 내밀어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고는 안수를 했어요. 그때 나 믿음이 너무 좋았어. 합니다 막. 그러니까 5살 먹은 최긴유가 뭔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입에서 춤은 뛰어나오지. 막 흔들지 않게 기대를 잔뜩 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주기도 딱 마치고 손을 딱 댔는데 다른 사람이 눈 뜨기 전에 얘가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뜬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안 보이네. 지는 뭐가 목사님이 이렇게 흔들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한마디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기적이 오더라고. 목사님 제가 의사에게 맡겼어요. 재산 다 맡겼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100사람의 내 친구들이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친구 뭐 다 오는 거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배 딱 드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야. 그러고 그런데 그 평안이, 그 불안이 나한테 달라붙어 버렸어. 그 집사님한테 나와갖고 이것이 이걸로 딴 데 가서 죽지 않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죽지 않고 뭐할로 큰소리 쳤냐. 기도나 해주고 오지. 그 뒤로부터 절대 내가 큰소리 안 쳐요. 그냥 기도만, 주여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뭐 고치겠습니까? 이라고 와야 마음이 편해. 지가 고칠 것까지 왜 힘쓰고 춤이 튀어나오도록 너무 세게 할 거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지. 하나님, 성전은 건축 중인데 위원장 아들이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 제발 좀 눈을 떠야, 교회에서 눈을 떠야 헌금이 교회로 들어와. 병원에 눈 뜨면 병원으로 재산이 다 가잖아요. 장로님, 나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오셨어.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성전을 지을 때 애기 눈이 필요합니까? 애기 눈이 말고 제 눈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이 두 눈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내 손자 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내용이 달라. 나는 애기 눈 떠서 헌금하게 해달라고, 이쪽은 애기 눈을 바꿔달라고. 아침 6시 됐는데 어린 것이 일어났어. 엄마 아빠가 3일 동안 못 자니까 4일째 되는 날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잠잤지. 아빠 일어나봐. 일어나니까 인자 보이네. 아빠 코, 귀, 눈 다 쌀먹었으니까. 그래갖고 퇴원에 왔어요. 그냥 의사가 좀 조사해보고 가자. 조사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갖고 그때 25년째 4억이면요 지금 40억이요. 40억. 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습니까? 아직 이 교회도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네. 학교 빌려갖고 예배 보면서 피차에 어차피 새빵이야. 어차피 죽으면 새빵이니까 염려 말고 이 교회 써요. 이 학교를 막 다 써. 다 부흥되면 돼요. 그때 4억이란 게요. 그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다 놀랬던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집사님 얘기로. 왜 4억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눈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눈 감겼어.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여기다 감췄어. 그러니까 사흘이면 4억이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깝치지 말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 눈을 띄워줄 거니까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열흘 동안만 애기 눈이 아팠으면 그때 10억이 나왔어. 10억이 나올 뻔했어. 그래 지금은 내 기도가 크고요. 내가 몸부림을 안 쳐요. 몸부림 칠 필요 없어. 그러면 4억밖에 안 나와. 주의 말씀대로 절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요. 그랬으면 계속 나는 이 손도 안 씻고 눈먼 자요이나 하고 계속 신유만 하고 자빠졌지. 눈만 뜨고 하나님 말씀이 가서 역사하시고. 그래 혹시 몸이 약한 분이 있으면 수술했다는 아까 그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건축하면서 BMW 한 대씩 줘요. 세상에 시골 교회지만 80% 이상이 BMW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아세요? 이거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어. BMW 하나씩 주었어. 그것도 목사님이 주었어. 안 믿는 것 봐요. 내가 이러니 무슨 설교를 하고. B 버스, M 메트로 전철, W 워킹. 그러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다니는 거이 BMW. 하나님이 주신 BMW.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몸 아프신 여러분 걸으시오. 걸어. 걷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움직이고 유연성을 갖고. 이러다 보면 12시까지 설교하겠어. 오늘 설교 끝. 목사님 신유 역사를 또 하셔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